사람들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떨지 궁금해합니다. 나는 과연 마지막의 모습이 어떨까? 그런데 인생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를 생각하고 뭐를 마음에 품고 지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지막은 그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생각 없이 마음에 품은 것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품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높은 데 앉아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사람들 가는 걸 보면 저 사람은 가는 거 보니까 학교 가나 보다. 저 사람은 시장 가나 보다. 왜요? 위에서 보니까 가는 방향이 저쪽에서 왔고 어느 쪽을 향해 가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 가나 보다.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놓치면 인생 헛산 거고요. 굴곡이 있을지라도 주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인생을 살면 그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와 연관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중에 오늘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보려고 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죠. 이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신앙 고백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명의 인간이 등장하죠. 하나는 마리아이고요. 또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어린 소녀이지만 동정녀로,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야, 너 처녀인데 아이를 낳을 거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반면에 한 사람 빌라도는 당시의 총독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애들이 하는 말 중에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답정너. 애들은 대답하지 말고요. 50세 이상 되신 분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다. 너래요, 너. 그 답이 정해져 있는지 뭔가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위대한, 그렇지만 칠흑 같은 이 새벽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모의하는 자들은 뭐를 준비하고 있었냐면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럽힘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정 안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하고 자기들은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뭐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때로 나는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신실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내가 다르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자기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관종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뭐라고요? 낙타는 삼킨대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하지 않고 작은 일에 목숨 거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생명보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작은 일 때문에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나는 6월절 잔치 이거 음식을 먹어야 돼. 근데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와 사람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답정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답이 정해졌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여?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법에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었을까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 성경에만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와요. 대표적인 게 스데반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었어요.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런데 돌로 안 죽여요. 왜 예수님을 돌로 안 죽였을까요? 그들의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겨보겠습니다. 신명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을 뭐로 몰고 갔었어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증인을 세우고 그 증인은 그 핏값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기 두려워서 그거보다는요 이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이 핏값을 자기들에게 돌리지 않으려고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게죠. 넘겨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 32절 한 목소리로 묻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의 눈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죽음을 예수님이 예견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리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이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그가 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누가 쓰임을 받냐면 빌라도가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참
치명적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안 들어요. 빌라도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바라보는 거, 꿈꾸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몇 마디 얘기해보면 아,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뭔지 알겠다. 몇 마디 해보면요 대부분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꿈꾸는 게 영생이구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있구나. 아니면 그냥 장사꾼이구나.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점장이도 아니고요. 뭐 어떤 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요.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 얘기는 남을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마지막에 종국에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물질에 휩싸여 사는 인생이 될 것인지 결정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통령들이 있었어요. 그죠? 많은 대통령이 있어요. 누구를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이래. 대통령이 되면 진짜 대단하고 가문의 영광이야? 진짜 그런가요? 모 대통령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거의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대통령 임기 내에도 수많은 학생들 또 사람들을 끌어다가 억울한 죽음으로 몰기도 하고 반병신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대통령을 했으니까 대단한가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인생이 이 세상에서 끝이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 알잖아요. 주의 품에 거할 인생을 내가 걷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빌라도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8장 40절 그 전에 얘기네요. 요거 먼저 보겠습니다. 18장 40절에는 뭔 얘기를 하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풀려나요? 바라바가 풀려나요. 바라바. 재미있는 건요. 바라바는 바라는 단어하고 아바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영국의 유명한 그룹 중에 아바가 있어요.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바는 아들이라는 말. 아버지, 아들. 재밌는 거는 바라바라는 말은 진짜 어떤 사람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아버지의 아들은 살아나고 한 아버지의 아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무튼 이 바라바에 풀려난 얘기까지가 우리 서론이고요. 아까 이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첫 번째 이제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왔을 때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묻는 거죠. 뭐 그냥 평범한 얘기 같아요. 왜? 이 사람 무슨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그들이 뭐래요? 악한 일, 한마디로 죽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데려왔겠죠.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니들이 데려다가 니네 법대로 재판해. 나하고 상관하지 마. 아마도 빌라도는 이 돌아가는 세상의 정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인물을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 모함을 하고 있는 것도 구체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 시끄러운 일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니네끼리 해. 너네도 유대 법이 있잖아. 빌라도가 사람들을 대하는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가 총독이니까. 지금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6월절 특사로 누구를 놓아준다고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내보내고 싶어요. 이유는 자기는 이 일과 상관없기를 바라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장이 넘어가서 19장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채찍질하는 거는 뭔가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행동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희들이 이제 끝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4절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입으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대요. 근데도 채찍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채찍질해서 이 괴롭게 된 모습을 봐. 이 사람 무슨 죄 있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왕? 그런 권한이 없어. 내가 이렇게 채찍질을 해도 힘없이 당하잖아. 이 사람 한번 봐.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지금 어디로 가는지가 보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어요. 자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은 어떻게 해요? 야, 너희가 재판해. 이 사람 여기 아무 죄도 없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 입에서 계속 뭐라고요?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 너희가 데려가라. 나는 아무리 봐도 이분에게서 이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반복이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결국에 뒤에서 보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넘겨봐요.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를 했더니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 두려워했대요. 죄 없는 사람을 자기가 재판하는 것도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지금 무리가 군중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데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요. 떨려요.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은 일들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두려움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가치의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뭐가 두려워지냐면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렵긴 들었대요. 어떤 말이냐면 신적인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적인 두려움보다 뭐가 더 두렵냐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실제로. 자기가 정당한 게 뭐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유를 보내고 웅성웅성대고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요.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당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빌라도라는 총독도 지금 두려워서 어떤 죄를 짓냐면 한 사람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니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빌라도를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빌라도를 성경에서 다르게 얘기하지 않고 빌라도는 재판하기 싫었습니다. 재판하기 싫었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떠냐면, 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돈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건강 때문에. 아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가면 그 모든 것이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이 인생의 파고가, 환란의 파고가 어느 정도로 거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고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풍랑이 거세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상을 넘지는 못해요.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나오겠지만 우리가 보겠지만, 이거는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빌라도가,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지만,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놓으려고 힘썼대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대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야, 그럼 당신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야? 반역자야? 빌라도의 꿈과 목적은 뭐냐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10년이 안 돼서 그의 임기는 끝나고 로마로 불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종국이 어디에 있어요? 80까지 사는데 내 종국이 있나요? 100살까지 사는데 내 종국이 있나요? 예전에 우리 애들이 자랄 때 제가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듣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유산을 남겨줄 것 같진 않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야, 보험이나 들어주자.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보험이 주호주훈이 다 들어도 그러니까 실비보험인데 그래도 한 달에 5만 원이 안 되면 애들이 80세까지 보장이 된대요. 그래서 야, 80세까지 보장이 되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우리 정 집사님이 이래요. 요즘 오래 살아서 80세까지는 보장해서 그거 안 된다고. 100세까지는 해야 된다고. 요즘은 100세까지 간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즘은 또 진짜 100살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이제 보험을 바꿔서 100살까지 가는 거. 우리의 종국이 어디에 있어요? 100살? 80살?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예요. 갈 때까지. 10년을 왕으로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종국이 주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인지 아니면 바깥 추운데 쫓겨나서 슬피 우는 인생이 될 것인지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뭐가 두렵냐면 자기가 왕으로 있다가 쫓겨나게 될지,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러면 성경은 힘썼대요. 애썼대요. 그런데요, 점점 어떻게 가나 봐요. 그 다음에 13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성경은 그림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 근데 자기 발걸음은 옮겨가서 어디에 가 있다고요? 재판장에 가서 앉아 있대요. 왜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려고. 우리는 핑계를 대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유 없어. 너가 한 행동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 우리가 대단한 뭔가를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일을 누가 꾸몄어요? 대제사장들이 꾸몄대요. 서기관들이 했대요. 유대인들이 했대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대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땐 이 사람들은 다 빠지고 엉뚱하게도 정말 엉뚱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사건이 긴 시간 진행되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 낮, 한 만으로 24시간 하루가 안 지나가는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동안 빌라도는 자기는 모면하려고 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재판장에 가서 앉습니다. 넘겨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어디를 향해 갑니까? 진짜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그 말씀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예. 그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걸 먼저 볼까요? 그의 관심 넘겨보겠습니다. 이건 사람들에 대해서 빌라도가 얘기했던 거고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의 관심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첫 질문이 뭐라고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진짜? 야,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빌라도가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18장 38절에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도대체 진리가 뭐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변화됐어야 돼요, 사실은. 깨닫고 새로워졌어야 돼요. 그 다음 뭐라고 질문하나 봐요? 넘겨봐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너 권세가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어? 자기는 지금 로마 황제한테 권한을 위임받았거든요. 예수님한테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너는 어디서 능력을 받았어? 여전히 그의 관심은 이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르되 10절에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자가 되죠. 여러분, 권한이 정말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면 빌라도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나는 그 권한을 총독에게 위임받았어. 아니, 황제에게 위임받은 자야. 예수님은 그를 깨우치시죠. 나중에 넘겨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예수님의 첫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게 첫 번째 대답인데 뭐라고 질문했는데 이게 네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질문이냐 했을까요? 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 그게 궁금한 게 네 속에서 궁금증이 일어난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때문에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했을까요? 아마 둘 다 궁금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자기가 왕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궁금했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어떤 면에서 예수님과 대화해서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왕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논리로 답변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 나라의 왕이었으면 내 종들이 나를 가만히 이렇게 잡혀가게 놔뒀겠어? 그 얘기 듣고 빌라도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권한이 없고 힘없는 사람이 무슨 왕이야? 이랬던 거예요. 또 하나 그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럼 예수님이 정말 아까 그래서 진리가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하시죠. 넘겨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진리 때문에 오셨대요. 그럼 뭐라면 내 백성은 진리에 속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곳을 향해 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있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들어요? 수많은 무리들의 소리는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는 질문까지 했었지만 자기는 여전히 권한이 사람에게부터 오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쥐고 있는 황제의 눈밖에 나면 자기가 죽을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거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그런 눈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크게 이렇게 보니까 빌라도는 재판석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주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 품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지 아니면 빌라도처럼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넘겨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권한에 대한 얘기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그럼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았었어야 돼요. 이 권한은 너한테 오지 않았어. 네가 있는 것 같지? 하늘에서 주신 거야. 그런데 빌라도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스코틀랜드가 어디예요? 스코틀랜드? 영국은 네 나라로 어떻게 보면 나눠져 있죠. 근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인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 한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었대요.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짓느라고 뭔 소리가 있는지 잘 못 들리는데 한참 있다가 깨달은 게 누군가 소리치는. 그래서 기구를 내려놓고 가봤더니 어떤 아이가 늪에 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줬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났으니까 잘 건져냈지. 그리고 그 다음날 한 신사가 찾아와가지고 어제 그 건져준 아이의 아빠라고 제가 당신이 우리 아이를 살려줬으니 내가 꼭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보상을 하게 해달라고. 아이 됐어요. 애가 살았으면 됐죠. 그보다 큰일이 있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농부의 아들이 거기에 있더래요. 이 신사가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농부라 우리 아이를 그렇게 잘 못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대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영국에 있는 성 마리아 의대, 세인트 마리아 의대를 졸업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뭘 개발했냐면 당시에 폐렴을 막을 수 있는 페니실린을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됐대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그러고 났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농부가 구해줬던 아들이 폐렴에 걸려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약으로 이 아이를 살려냈어요. 근데 그 살아난 아이, 그 아이가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니까 계속 살아나고 살아나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때로는 농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 그리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면 더 큰 은혜의 일들이 넘쳐날 줄을 압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눈,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그 풍랑이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은혜의 일들을 잘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